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3장에서 15장인데요. 그 중에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경고이며 사랑과 충성의 본질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설령 그 말이 성취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말한다면 혹은 그렇게 유도한다면 그 말을 아예 청종하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무속인 사주 타로 관상 전문가들이 서바이벌에서 누가 더 능력 있냐를 가리는 경쟁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음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욕이 될 수도 탐욕이 될 수도 직장이 될 수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화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참으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결코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기적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두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 믿음이 요구되는 삶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역하지 않았더라면,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선교단체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노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보이라고 요구하신다고 느껴지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가장 가까운 관계, 곧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절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당장 이득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은밀히 섬기자고 유혹할지라도 동의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는 냉정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관계는 없으며 정서적 유대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읍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되 만일 사실이라면 그 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언약 백성이 우상과 혼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은 사랑의 배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내부의 혼합과 타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 공동체적 분위기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는가?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라는 요청은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충성입니다. 결국 이번 장은 두려움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건드리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대신할 어떤 것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언약은 배타적이며 거룩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득을 위해 여러 소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요셉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 소리로 인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요셉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